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의 핵심 자질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핵심 자질은 닮음입니다. 닮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뜻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말이 있죠.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의 영혼을 닮아가고 그의 행실을 닮아가고 그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칼로 나무를 찍다가 이 칼로 자기 발등을 찍어서 피가 난 거죠. 그 다친 발을 나뭇잎으로 동여매고 병원을 가는데 정글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병원이 20리 길에 있습니다. 이 발을 부여잡고서는 20리 떨어진 선교사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어디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그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봅니다. 아니고 이 정글 속에서 당신 아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러죠. 네, 제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이 말을 한마디가 선교사님 마음에 들어가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전엔 자기 성공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핏자국,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보혈의 자국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였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안 지어본 죄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죄된 생활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관리하던 공금을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음주하고 도박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다 하고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14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던 밤에는 새벽까지 노름을 하다가 술 마시고 여관에서 잤더라. 14살짜리가. 16살 때는 돈을 떼먹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이거죠. 하지만 20살 때 대학교를 가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된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가운데 임하고 정말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살기로 아주 작정을 하죠.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구하를 돌본 거 아닙니까?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5분마다, 매 시간 5분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5분마다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또 5분 뒤에 주님, 5분 뒤에 주님, 주님. 하루 종일 그냥 5분마다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5분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점점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닮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존 스토트는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간다 이랬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더라. 이 성육신이에요. 이것을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는 위대한 하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Great Descent, 위대한 내려오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제자는 말하죠.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내가 형통하고 얼마나 성공했는가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위대한 하강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섬김을 우리도 배워가고 닮아가지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동이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혹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할 일입니다. 그건 종이 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히려 종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지금 씻겨주는 거라. 그럼 너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내 발을 씻겨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도 닮아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 줬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 이 3가지는
결국엔 다 사랑에 해당되는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도 닮아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갑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생이 어떠한가, 이걸 참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나온 주인공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목사 집안의 딸이죠. 근데 이제 장성에서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료이찌라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는 심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네가 그 바람둥이를 감당할 수 있겠니? 아버지, 저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사랑한다는 건 용서하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반대를 해요. 나오미가 집안의 반대를 뿌리치고 류이치랑 멀리 도망가서 살림살이고 삽니다. 사는데 얼마 못 가서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죠. 술을 마시고 화랑방탕하게 살고 손찌검을 하고 나중에 발로 차고 아내를. 그러니까 나오미가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신정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대문을 여는데 어라? 대문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거예요.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언제나 돌아오나 내가 자고 있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 대문 문을 안 잠궈놓고 아버지가 산 거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바람둥이 료이찌, 이 남편이 폐병에 걸립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나오미를 찾아와요. 받아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라. 사랑은 용서하는 거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그 집에 살면서 지난 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서 새 인생을 살아요. 완전히 료이찌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폐병이 있으니까 폐병을 요양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한 폭을 그리는데,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대신에 이걸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맨날 천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그림은 내 아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크리스마스 날에 이 그림을 주려고 열심히 그린 다음에 천으로 덮어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하루 전이 됐습니다. 그림은 다 끝났는데 전날 밤에 남편이 과거에 만나던 여인이 남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잠깐만 만나자. 남편이 싫다. 난 이제 그렇게 안 산다. 만나달라. 억지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술 한잔 하라고. 난 이제 술 안 마신다. 마셔라 마셔라. 실랑이를 하다가 여인이 말하기를, 그럼 이 한 잔만 마시면, 이 한 잔만 마지막으로 마시면 난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겠다. 그럼 한 잔이다 하고 마셨어요. 근데 거기는 수면제를 탄 거죠.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지요? 듣다 보면 또 은혜로워요. 수면제가 든 술을 마셔, 이제 그래서 이 남자를 재워서 죄를 저지르려고 한 거죠. 근데 졸리니까 료이치가 내가 여기서 잠이 들면 안 된다. 잠이 들면 안 된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비틀비틀 거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밤거리를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하고 걸어다가 결국에는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드는데, 그 추운 겨울밤 료이찌는 그 거리에서 얼어서 죽고 맙니다. 동사에서 죽었어요. 나오미가 남편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그림 앞에 갔습니다. 이 그림을 뭘 그렸을까? 하얀 천을 싹 하고 벗겨보니까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러내리는 그 보혈을, 예수님이 흘러내리는 보혈을 두 손으로 이렇게 그 보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료이찌 자신이라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고귀한 보혈, 이 예수 앞에서 내가 지난 날을 다 회개하고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을 내가 내 두 손으로 받아내면서 나는 살리라. 예전에는 내가 세상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따라, 예수님 핏자국, 말하자면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리라. 자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나 자신을 아내에게 선물로 주려고 준비했던 그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상 따라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 이 보혈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님 핏자국 따라 살겠습니다. 이 귀한 보혈을 내 두 손으로 받아내면서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랬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는 받는데 이 박해의 분위기는 고조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 박해가 법적으로 정해진 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 그 이웃들,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외면을 당하고 공공연한 박해를 당하고, 이런 박해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점점 드세지고 있던 그 시점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 이런 고난을 인내로 참을 때에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죄지어서 고난받으면 그게 뭐가 아름답겠느냐마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엔 아름다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예수님의 사명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닮아갑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자마자 한 첫마디가 뭡니까? 숨을 크게 내쉬더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지금 주신 사명을 방금 감당하고 부활했습니다.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사명을 주고 보내노라.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디냐? 세상이라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편하지 않은 것이고 할 일이 많은 것이고,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좁고 고난의 길이죠. 나도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를 좁고 험하고 고난의 길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제자들은 이 사명을 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 피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사명에 순종을 했다는 말이 있죠.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3,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총무를 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사역자도 많겠죠. 초등부 총무를 하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이면 제가 몇 살이겠어요? 한 20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저를 기억하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제가 꽃미남이었다고, 그분이 증언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은 뭐 상관없는 단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그런 제가 증언을 들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이제 신방 전도사님 한 분이 제 이모뻘쯤 되시는 신방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냥 저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 이뻐라 하면서 뭐 할 때마다 맨날 저보고 김총무 제가 이제 김총무였으니까 김총무 뭐 맨날 저를 찾고 뭘 갖다 주고 잘해주고 불러다가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뭐 그래요. 참 고맙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의 본심을 제가 알고야 말았어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생 외동딸이셨습니다. 딸이 심지어 이뻐요. 외동딸이 있는데 그날도 또 이제 왜 웃으세요? 그날도 사무실에서 뭐 또 김총무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총무님들이 시기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그렇게 김총무 좋으면 사위삼 찍으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0.1초인데 안 돼, 목사 사모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내 딸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다가 말았죠. 이건 김총무가 아무리 좋아도 내 딸이 고생하는 건 난 절대 못 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이제 복학을 해서 3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그 딸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 후배로. 기가 막혔죠 정말. 저한테 그래요. 선배,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밥 좀 같이 먹재요. 미안한데 안 간다. 난 너 고생시키면 큰일 난다. 안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뭐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마음으로는 정말 내 딸은 나 사모 못 시킨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을 직접 부르시니까 목회자로 순종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 순종을 했어요. 김총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딸은 못 줘요. 고생스러운 자리에다가.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부르시니 그냥 내가 더 이상 뭔 말을 합니까? 아멘으로 순종해서 내어준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말 선교에 얼마나 진심인지, 정말 어디를 가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의 십자가밖에 몰라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정말 이 선교의 이거를 사명을 기쁘게 여기면서 사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선교의 진심인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선교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심지어 세월이 지나서 아들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아들도 선교지로 나가는데 좋은 데가 아니라 정말 열악한 선교지로, 불모지로 가서 아들이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복잡한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아비가 돼서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스러운 선교를 하는데 뭐 한 푼 보태주지도 못하고 정말 뭐 하나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죠. 근데 또 동시에는 내 아들이 나를 따라서 험지에 가서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고생이라는 거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의 마음 아닙니까? 내 딸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니 참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아들아, 우리 서로 땅 끝에서 죽어서 나중에는 하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적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가 땅 끝에서 그 고생스러운 사역을 서로 하고 있죠. 서로 언제 볼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서로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나중에는 우리가 다 죽으면 하늘나라 하나님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물어봤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명의 부르심을 순종 못합니다. 싫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당연하죠. 정말 사랑해? 물어서 뭐 합니까 주님? 사랑해?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면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자도의 두 번째 자질, 닮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닮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닮아간다,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닮아가죠. 닮아가면 예수의 능력이 은혜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살 때는 그 인생에 그냥 사나움만 가득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때는 그 속에 사나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 후로는 그 안에 누가 가득해요? 예수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니까 예수의 능력이 또한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다 해서 온전할 짐이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난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른 건 다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은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서, 바울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을 닮은 형상이 이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없는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에는 이 예수의 형상이 점점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름다운 형상이 이미 있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게 사모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교제할 때에는 이 아름다운 형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 커지면서 동시에 내 안에 예수의 능력 또한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 살기를 정말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님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의 손을 이렇게 얹고 두 마디인데 함께 좀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을 더 닮아가자,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을 더 닮아가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을 더 닮아가자. 옆에 분들과 당신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더 닮아가세요. 시작. 당신 안에 주님 이미 계십니다. 주님 더 닮아가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내가 안기네. 주의 옷자락 만지고 주의 두 발을 씻기고 주님 그 발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 입을 맞추면서 나의 모든 왕건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로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말에 입맞추며 그 말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나의 왕관을 벗어놓고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보혈의 피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핏자국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자 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벗어놓고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진정한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원심 따라 살도록 우리 오늘 가로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심 따라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 때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쫓아가고 높은 것을 바라보고 넓고 편한 길을 우리가 추구하였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할 때에 주님,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오니 내가 이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핏자국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 되어서 왕처럼 군림하지 말고 왕관을 벗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따라 살고 주님 닮아 사는 우리 심령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서 정말 내가 인간 닮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를 닮고 나 자신을 닮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님을 닮기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정말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계속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고 더 가까워지며 사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여 주여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또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이 땅에서 이별과 하늘나라에서 재회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살아갈 모든 유가족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